새벽에 말씀을 나눠서 5절부터 그냥 4절부터 볼까요?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4절 읽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목자들에게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넘기지 않고. 그래서 목원들 기도 제목을 10월달 요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기필코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 날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기도 제목 노트를 소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자기 목원들 만들어서 나눠주고 저는 전체 성도들 노트 기도 제목 노트를 들고 항상 강대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싸게 될 때마다 한 달치 기도 제목들을 딱 잡으셔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고 기도에 적어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갖고 한 달을 좀 지나가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좀 잘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렸다가를 먼저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나팔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격렬한 사건이나 우연한 사건이나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내 인생에 확 끼어들 때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도 꿔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서 그 현실을 따라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을 따라 같이 분노하고 열받고 고함치고 그나마 고함치고 주장을 하더라도 십자가 매달려 있기라도 했는데 그냥 아야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서 손 팔매 걷어붙이고 그냥 멱살을 잡고 건들기 시작하고 그렇죠? 사니 못 사니 하고 가니 많이 하고 그리고 있느니 걷어치우느니 하고 하니 안 하니 하고 그러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듣고라고 했습니다. 샤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새벽에? 그리고 큐티를 여시나요? 가만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기가 막힌 억울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에게 내가 찾아가야겠다. 말씀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태도를 묻고 말씀에게 내 결정과 선택을 물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하십니까? 이 훈련 하십니까?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훈련이에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시작이 됐죠? 5절을 보십시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여러분 그렇게 엎드렸더니 말씀 앞에 서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이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백날 자기가 나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서
항상 잘 안 되는 싸움, 잘 못하는 싸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맨날 내가 나서요. 예. 방법도 내가 만들어, 생각도 내가 만들어, 계획도 내가 만들어, 방식도 내가 만들어, 내 방향도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바쁜 게 뭔지 아세요? 내 휴대폰이에요. 제일 바쁜 게. 여기저기 전화한다고 난리예요.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사람에게 물어서 여러분 대단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사람의 문제를 사람에게 묻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대단한 뭐가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딸이 이혼하겠다 그러면 자기 친정엄마가 더 덤비잖아요. 예, 얼른 이혼해라. 그러고 와서 친정 식구들끼리 난리를 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해봐야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바쁜 게 있어요. 휴대폰보다 더 바쁜 게. 그게 뭐죠? 내 혀예요, 내 혀.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여러분, 할 말은 다 있어요. 할 말은 다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내 할 말이 있습니까? 내 할 말이. 그렇죠? 딱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10번 해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안 해준 거 가지고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서운해지고 섭섭해지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여러분, 속담에 처녀가 애를 해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더 바쁜 게 이 말인 거예요.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찾기 전에,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여기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보셨고 그렇게 해보는 거 다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던가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오늘 본문처럼 모세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바꾸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서시던가요? 맨날 내 혀와 내 휴대폰만 이런 붙들고 씨름을 하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나 내 갈등에, 내 싸움에 엎드렸더니 사람 안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갔더니, 오늘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 앞에 섰더니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분통이 나지만, 너무 분하지만, 말씀은 내 형편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공감도 안 해주시고 이해도 못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용하고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서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가지고 나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바쁜 거야. 이 사람 마음을 바꾸시고 저 사람을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하실 만한 일이 최근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있으세요? 6개월 안에 있으세요? 어떤 두배 목사님 부부 한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제 하나님 얘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캐캐묵은 1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간증 말고, 10년 전에 15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고, 지금 어제 오늘 적어도 이번 주간에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 좀 해봐봐요. 얘기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얼굴이 빨개져야 될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 그분이 나셔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공감해 주는 게 많아요? 공감 안 해주는 게 많아요? 공감 안 해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공감하지만, 그렇죠? 예, 사람은 공감해 주고 말씀에서는
공감받지 말고 말씀에는 순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섰더니 참 공감도 안 해주시지만 내 형편은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서시더라고.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매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서신 사건이 그리고 찾아오심이 개입하심이 뛰어들어오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큐티는 하는데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서신 일이 없다. 이것 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이 좀 어디 좀 구석에 좀 고장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뜯어보면 5가지예요. 첫째,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자오라는 단어예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오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살아있고 말씀이 육체처럼 그리고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그러죠. 이 활력이 있다는 에메르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유도에서 제일 약한 기술을 유효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반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등이 딱 땅에 붙으면 한판성이 있죠. 여러분 이 활력이 있다 에메르게스는 한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효과, 유효 이 정도 아니고 말씀은 내 인생을 한판성을 만들 수 있고 이 문제를 한판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력,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엎어놓을 만한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토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우리를 부드럽게 싸맬 수 있는 말씀이다. 방법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세 번째는 치명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우리의 분란과 다툼과 이 갈등을 가장 치명적인 그냥 핵심을 찔러서 잡아뜨릴 수 있는 게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네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비슷해요. 관통한다, 꿰뚫는다 이런 거예요. 괜히 삥 둘러가고 애매히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감정에 맞지는 않지만 가장 적절한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 앞에 서셔서 이 5가지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심 구절들이 있죠. 그 구절은 사실은 위로 밑에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살피면 진짜 손바닥이 쳐져요. 왜 이 말씀은 이만한 5가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말씀을 살피면 안식이란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안식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든 내 삶이든 내 가정이든 내 운명이든 내 인생이든 내 신앙생활이든 가장 안식을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게 묻고 말씀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도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생편을 전혀 이해하는 것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나를 안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과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 말씀을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여러분 안식이란 이 카파우트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이나 그 뜻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큐티하고 읽고 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가지고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큐티하지만 예배 때 듣지만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삶으로 가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나를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꼭 이것은 뭔 얘기 같아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는 가데스 바네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아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신약 히브리서 말씀에 그 구약 출애굽기 가데스 바네 얘기 민수기 13장 14장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건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게 지금이다, 오늘이다, 이 사건이다, 이 문제 속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야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그거 내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데스 바네아 같은 현장만 만나면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함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부터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시는 그는 이제 방법으로 향로를 사용을 하세요. 그렇죠?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왜 향로를 쓰게 하셨는지 이게 성경적인 다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0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말씀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 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향로는 제사장만 다룰 수 있었어요. 네, 향로는 그냥 만지는 것 자체도, 불을 피우는 것 자체도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딱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향로를 잘못 다루다가는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사했었어요. 그러니 만일에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온이 향로를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향로에 불을 피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 고라와 나단과 온은 향로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향로는 누가 제사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 놓고 제가 7절을 다 읽은 게 아니죠. 이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대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가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 때만큼이나 남유다가 강성했던 때, 땅이 넓었던 때가 우시아 왕이어서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땅도 넓어지고 나라가 너무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제2대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이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었어요. 너무 다 잘 되는 거예요. 땅도 넓혀지죠. 나라도 막 그냥 너무 부강하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강성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딱 명령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칠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내가 한 건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향단에다 불을 붙이는 것을 했다.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이 아세라까지 81명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이 우시아 왕이 죽여도 죽겠다. 그리고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말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말리러 들어간 겁니다. 여기 용명한이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목숨을 내걸고 내가 여기서 죽어 나오리라.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아가 그걸 하면 안 되니까요. 18절에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요, 이제 아사랴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가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81명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비상했겠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굴 표정이 얼마나 비상하고 절박했겠어요. 그러면서 아사랴 대제사장이 여기서 좋은 말 할 때 당장 나가십시오.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막 왕에게 얘기한 거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이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걸어갈 때는 전하 목자들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 뒤는 하나님이 막 감당할 몫이에요. 공감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공감하다가요, 말씀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 81명이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콧방귀를 껴요.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확 이것들이 어디서 다 죽으려고, 어디 나한테 덤벼. 내가 이 나라 왕이야. 이것들이 그냥 밥 먹여주고 나라 지켜주니까 이게 무슨 것도 없어 이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콧방귀를 껴요. 19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 말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는 그날 거기서 나병이 발병을 했어요. 나병이 발병했으니 집에 왕궁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바깥에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갑자기 왕자가 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왕은 이게 통치기간이 겹쳐요. 한 10몇 년이. 왕인데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세월을 그냥 문둥병자로 있다가 우시야가 죽어요. 여러분, 영적 질서가, 이 질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건지 이해되시죠? 단순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영적 질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다시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수요일날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인 지금 고라와 나단과 온을 비롯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역할, 보내심, 소명, 보케이션, 콜링,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째,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한 거다. 두 번째,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께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지 않았냐. 세 번째,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네 번째,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지 않았니? 이 네 가지가 작은 일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니?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게 메하트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메하트의 용법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괜찮아. 다 이해하셔. 작은 거야, 사소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메하트의 첫 번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태도가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용법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맡긴 것을 너무 작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완전 손해보는 기분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냥 아론의 그 혈통을 따라 걔들은 대제사장이네 제사장이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은 레위 같은 레위인이긴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성막에는 옮겨야 되고 텐트나 쳐야 되고 텐트나 걷어야 되고 법궤나 메고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거죠. 맨날 나는 시다 버리고 지는 스포트라이트 다 받는 것 같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조금만 소급해서 적용하면 여러분 인생에 다 이러지 않아요? 남편 지가 뭐라고, 부모 지가 뭐라고, 간부 지가 뭐라고, 여러분 아내 지가 뭐,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게 주신 소명을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거는 못 보고 그 사람이 누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누리는 것만.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죄 전부 다 예수께서 대신 지셨으니까.
대속하시고, 그죠? 속죄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이나 내 현실, 그 사람, 내 갈등을 보는 성경적인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나 그 사람이나 내 삶에 일어난 갈등을 어떤 성경적인 방식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통과한 다음에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건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게 구속사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건 하나하나도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갈등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 죄를 보라는 사건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이런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빼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 갈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상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잘못을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해석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요. 예. 여러분, 이거 잘 연습하고 잘 훈련하고, 여러분, 이거 잘 훈련 못하고 소홀하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래요.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애국심이죠. 마침 항구에 나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냅다 올라탔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감정이, 내 정욕이 내게 벌어진 삶의 현실을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된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말씀의 뜻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가 했던 짓이 그 짓이에요. 내 감정과 내 정욕이 내게 벌어진 삶의 현실을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된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아트라고 하는 단어 있죠. 작은 일이겠느냐. 여기에 오드란 단어가 결합이 딱 되어지게 되면 오드 메아터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뜻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중지와 그 다음에 심판의 계시, 이런 뜻이 돼요. 좀 약간 살벌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유념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씀보다 100배 더 무겁게 읽어야 하는 대목이 어디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게 주신 것을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해되시죠? 너한테 맡긴 거, 너한테 주신 거, 너한테 시키신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야, 적용해 보십시다. 내 키, 내 외모, 내 성품, 내 기질, 내 성질.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고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를 저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저주하시죠.
어떻게 성품을 이 지랄 맞게 가지고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맞도록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나를 저주하고 반항하면서 오히려 내 몸도 내 존재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맡기신 가정, 관계, 우리는 전부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때까지, 나를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받아낼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때까지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생전에 안 그러던 제 아들이요,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자전거 바람이 불었어요.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전거가 있었어요. 괜찮게 타고 다닐 만한 번듯한 자전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간지가 안 난대요. 폼이 안 난대. 지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된대요. 그게 픽스라는 자전거예요. 핸들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자전거는 페달이 뒤로 안 돌아가요. 페달이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돼요. 이건 좀 자전거를 타는 애들이 타야 되고요. 사고 위험도 보통 자전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 픽스 자전거를 자기는 사야 되겠대. 그걸 타야 되겠대요. 얼마나 조르는지 일주일에 가고 2주일에 가도 막 그 마음이 안 사그러드는 거예요. 마침 중학생인가 뭐 학생들 대상으로 세일하는 자전거 가게가 저 봉일천에 있는데 거기가 아마 30% 싸게 준다고, 기회 아니냐고, 이 좋은 기회 때 좀 사주면 안 되냐고. 근데 뭐 제대로 사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카드를 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저한테 분명히 18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28만 원인 거예요. 얘가 28만 그러면 아예 안 사줄 것 같거든요. 18만원이라고 뻥을 친 거예요. 갔더니 그 자전거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8만 원의 카드로 뭐 12개월을 끊었나 몇 개월, 10개월을 끊었나 이렇게 긁었어요. 그 자전거를 사줬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그 자전거를 건너석에 타는 걸 10번이나 봤나? 그리고는 우리 아파트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손잡이. 그게 4년 동안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4년 동안 걸려 계셨어요. 아주 멋있게 걸려 계셨어요. 2주 전에 또 자전거 평이 난 애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거 자전거방에 가져가서 안장 갈고, 하도 몇 번 타지도 않은 거지만 처박아놓은 게 돼가지고요, 녹슨 데도 있고, 그래서 앞뒤 바퀴 갈고 자전거 안장 갈고, 녹이 좀 쓴 데는 기름 뿌려가지고 또 저 브러쉬 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지가 봐도 거의 새 자전거인데 싶게끔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그 자전거는 사가지고 그냥 계단 난간에 이러고 한 4년 계시다가 지금 이제 자전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전거 걸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계단 난간에 걸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고라와 나단과 온이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안 받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잘하는 사람 태클을 왜 거는 거예요? 교회에 잘하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 많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좀 뭐 잘하면 태클을 걸어요. 그렇게 헌신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년에 누가 뭐 전도 안 해본 사람 있어? 안 하던만 뭐. 왕년에 누가 충성 안 해본 사람 있냐 그러고, 여러분 새신자가 막 충성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우리 삶을 이렇게 취급하고 살아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가슴과 내 결혼 이렇게 몇 번 타고 몇 년 타고 처박아 두거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전거처럼 투명한 취급하고 대충 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부부는 의리로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을 자전거를 아파트 계단에 걸어두는 것처럼 방치하는 것. 왕년에 그렇게 헌신 안 해보고 기도 안 해보고 전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다 했어, 다 해봤어 라며 지금의 내 삶을 자전거처럼 계단 난간에 방치하고 걸어두는 것처럼 사는 인생. 10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주신 건 전부 다 계단 난간 때 걸어놓고 녹슬게 만들면서 아내 역할을 녹슬게 만드는 아내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의 역할을 녹슬게 만드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 목사 다 마찬가지겠죠. 주신 것들을 전부 다 녹슬게 하고 계단 난간 때 걸어놓고 맨날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던져버리고 작게 여기고 대충 여기고 무력화시키는 것. 광야를 살아내지 않고 광야에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두 단어를 써놓고 내가 지금 성경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한참 쳐다보고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어떤 데는 설교 한 문장 가지고요 그냥 한참을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보다 지나친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참 이걸 쳐다봤어요. 야 정말 이렇게 광야를 살아내지 않고 광야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전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오케이 제가 동의가 됐어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은혜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신약 이전에 수천 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을 돌고 돌아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만난 은혜고 그렇게 받게 된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놈의 죄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기와 왼손에 들고 있는 무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죄책감이에요. 왼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정죄감이거든요. 여러분 이 오른손에 왜 죄가 정죄감을 죄책감을 들고 있고 왼손에 왜 정죄감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지 너무 이해를 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쓰레기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 나를 업신여길 거니까. 여러분 나를 업신여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겠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화할 때 있죠. 말을 못하는 수화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첫 번째 의미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가는 건 그 수천 년을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온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중고등부 청년들을 상담을 하고 그래 보면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을 정말 쓰레기통에 던져 놓고 싶대요. 발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콜라 캔 먹고 난 다음에 막 우그러뜨리잖아요. 우그러뜨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자기란 존재, 자기란 인생을 정말 그렇게 해버리고 싶다는 청년들 중고등부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살하면 왜 지옥 가는지 여러분 그게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는데 지옥까지 보내셔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자살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할 모든 여지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의 피투성이라도 쓰레기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어져 갈 겁니다. 피투성이면 어떻고 쓰레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져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붙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가져가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 그분의 선한 뜻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고 또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만큼 돼 있는 거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오래 참음과 받아냄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시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 향로에 손을 댔다가는 인생의 문둥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은혜고 저 사람도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로 만난 사람이고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우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는 것 자체, 엎어져 있는 것 자체도 그냥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 그 자체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새벽예배 기억나시죠? 거스르도다. 뭐라고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아론에게 도전했는데 하나님께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내야 될 사람은 받아내고 그렇죠? 기다려야 될 사람은 기다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만든 질서를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질서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질서들 안에서 내 역할과 부르심과 위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잘 세워져 가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